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그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늙지 못한 없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온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나온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임하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건져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네. 우리 박영관 시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서 뛸 듯이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흠이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큰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같은 세상을 주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도록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운행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자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옵소서. 또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에베소서 전체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짧은 구절, 1절과 2절로 구성된 그 서문이지만 굉장히 풍성한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은요, 이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드려왔다면 정말 다행이다. 지금 나와 함께 합창으로 입을 맞춰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자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간추려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찬송의 이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 하나하나를 이제 들으며 우리 이제 그 찬송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자기
뜻대로 자기의 표현 방식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복이라는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라고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반영되어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정말 기쁨에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찬양하자, 그러니 찬양합시다라고 바울은 이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또한 복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복이라는 것이 단락 하나가 아니라 그 복 가운데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복주머니에서 그 구원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서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이제 이게 바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며 왔느냐? 정말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왔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찬송의 이유를 꺼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찬송을 회복하는 삶,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복주머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첫 번째 꺼집어낸 그 복이 뭐냐, 그 내용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 이렇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더 깊이 묵상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인구의 숲속에 포함된, 속한 아주 먼지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인구의 숲 가운데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이제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선택을 통해서,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놀랍게도 어저께? 그저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 내 은혜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 그래요. 몰라요.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10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 택하심의 과정 속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권세를 누리시던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케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밥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찬양하자. 그러니 찬양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4절 말씀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 주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 말 성경은요, 이 존대 표현이 있잖아요. 하신다, 한다, 다 다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자,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흠이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Before God, before Him.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그 칭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그 의롭다는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의로움은요, 우리는 배 닻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항구에 들어온 배는요, 닻을 내립니다. 왜? 이제 파도에 쓸려서, 바람에 쓸려서 배가 바다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이제 닻을 내리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파도가 심하게 칩니다. 그때마다 배는 그 닻을 중심으로 빙빙 돌긴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멎고 파도가 그치면 어떻게 되죠? 배는 다시 그 닻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 의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죄를 짓고 이제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 이 의인이라는 신분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인이라는 신분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많이 모은 부자입니다. 이 세리장과 이 부자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면 그의 삶이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에 불붙어서 세금을 걷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죠. 로마가 정해준 그 봉급만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단껏 돈을 모아서 이제 그 큰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의 삶은요, 그 여리고성에서 왕따입니다. 왕따예요.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로마에 빌붙어 살죠. 그리고 그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죠.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왕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이제 사건에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길 양편으로 사람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 틈을 비좁고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 그 삭개오에게 보이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냉랭함이 그를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거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충동적이시다. 그냥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저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서 부르신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삭개오의 사건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부르시고 이제 그의 집에 머무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를 충동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왜 모르세요? 다 아시는 분인데. 이미 창세자의 택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도 그래요. 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한편 기뻤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머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삭개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대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나의 소유의 절반을 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4배라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그 신명기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취하고 도적질한 그 재산은 2배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을 회개했고요. 그의 삶은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택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바꿔놓으신 것이죠. 이 삭개오 사건은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뚜렷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삭개오 같은, 삭개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불러놓으신, 정해놓으신, 택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를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그 의롭다 하신 신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런 놀라운 의미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송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오늘 말씀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는 가운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찬송을 회복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진짜 찬송, 억지로 만들어내는 찬송,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진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서 그래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 찬송,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성가대로서 드리는 찬송, 또 목장으로서 드리는 찬송, 이 찬송의 자리에 마다해서 우리 찬송 드릴 때 정말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그곳에 흘러넘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매 순간 예배에 모일 때마다, 새벽 예배에 모일 때마다, 금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아니 목장 예배에 모일 때마다, 아니면 어떤 계기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합창 소리가 넘쳐나요. 합창 소리가 넘쳐나요.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속으로 드리는 찬양이 합쳐져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뭘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입양입니다. 하나님의 입양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입양하면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는 분명히 입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아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줄까봐,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까봐 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5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해석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입양된 자녀나 이제 혈통을 통해서 난 자녀나 똑같이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상속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입양의 의미였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너희들은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입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다라고,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이 아니죠. 바울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탕자의 비유예요. 자,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고 떠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이 올 때는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정말 종의 한 사람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탕자를 본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니다. 그리고 아들의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집 나갈 때 입었던 옷도 아닙니다. 누덜누덜. 예,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상상을 통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신발도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삐쩍 마른 몸으로 이제 마을에 들어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인들은 뛰지 않아요. 뛰지 않습니다. 그게 체면이에요. 그런데 뛰어갑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반지를 가져오라. 그 손에 끼라. 바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옷을 가져다 입히라. 그리고 새 신을 신기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탕자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전혀 기대 이상이죠. 자기는 그냥 아버지께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만 해도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동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은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아니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못된 짓이면 못된 짓 다 하고 떠나가서 또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온 아들인데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잔치를 벌이시고 그 막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야, 쟤는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내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는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느끼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고 너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시고 이제 기뻐하시고 그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돌아왔다. 제가 돌아왔다. 내가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해놓은 제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우리가 돌아온 것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못된 모습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니 저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그래요.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두셨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그래 예정론 해서 막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리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죠. 미리 정해 두셨고 그 미리 정해 두신 방법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미 때를 정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미리 정해두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정된 대로, 예정된 방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정된 때에 예정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합니까? 오늘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뜻이 그래요. 계획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아기 때 이제 건증을 받죠. 예,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아기들은 다,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갈대 상자에 들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도구로 삼아서 그를 건져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자. 왜? 4절과 5절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를 찬송하자고, 그 은혜를 찬송하자고 바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찬송의 이유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뭘 몰라? 다 알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찬송하지 못한 그 삶의 내 모습들이 가슴 아픈 것이죠. 이제 3절부터 시작돼서 14절까지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찬송의 이유들, 구원이라는 선물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정말 그것이 우리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을 울리고 이 가슴을 막 떨게 하는 가운데 정말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좀 진짜 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찬송합시다. 바울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그의 삶이 찬송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찬송하자고, 찬송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리고 찬송하지 않은 자들에게 찬송하자고 초대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찬송의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분의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말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예정을 따라, 예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지루하게 설명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진실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세요. 찬송이 있었는가? 그 찬송이 나의 삶을, 나의 얼굴빛을 변하게 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변하게 했는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제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 두 가지 봤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자녀로 입양해 주신 두 가지 봤어요. 이 찬송의 이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해요. 찬송이 꼭 곡자가 있어야 찬송입니까? 시편이 다 찬송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건조한지 알았습니다. 그저 지식만이 들어있었기에,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았기에, 감동이 없었기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았습니다. 이제는 찬송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인 집사님, 제시카 집사님, 우리 박예자 사모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가 알고 있는 백성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뜨겁게 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묵상기도지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5장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때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을 통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뜻 하나하나를, 계획 하나하나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찬송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광고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조금 더 극성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저희 되길 바라고요. 네, 다음 그 IT 구제연금 지난주까지 정말 정성껏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다 모은 헌금은요, 이제 남친의 교단,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특별히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를 통해서 현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헌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성령될 때까지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은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레이스 유 집사님이 해주시고 오늘 이제 처음 와서 돕고 계신데 우리 안수연 자매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반주가 너무 은혜롭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다른 건 다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제임스 킴 우리 성도님은 등록하셨어요.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셔서 새가족 교실은 좀 시간이 될 때 봤지만 이제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눌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아침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배에 베고 장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제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하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 치유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와 출타 중인 백성들, 등록한 백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